오늘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단 한 명의 다른 영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이제 유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TV를 보거나 혹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벤져스나 혹은 저스티스 리그와 같은 아이언맨이나 헐크 또 슈퍼맨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영웅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웅이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하고 사전을 봤더니 사전에서는 영웅은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뛰어난 일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를 받는 사람이 영웅이라고 하네요. 그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또 잘 아는 영웅의 한 명이 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어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또 주변에 식당도 없고 돈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굶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잠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좀 약간 상상력을 더 해가지고 만약에 저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영웅들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해봐요. 만약에 저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슈퍼맨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음식을 줬을까요? 아마도 슈퍼맨은 빠르고 또 잘 날아다니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음식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배트맨이나 혹은 아이언맨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많고 또 과학 기술이 높기 때문에 그 아이언맨 슈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날랐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스파이더맨은 어땠을 것 같아요? 거미줄이 나오고 그리고 벽에 붙을 수 있는데 지금 저기 보니까 그런 능력은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돈도 없고 가난하잖아요, 스파이더맨은. 자, 근데 어쨌든 영웅들은 다 각자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시켜서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 음식이 불어나가지고 그쪽에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것이 있는데 우리 아까 봤듯이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이나 아니면 뭐 아이언맨이나 슈퍼맨과 그러한 영웅들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것이 뭔지 알겠어요? 혹시? 다른 영웅들은 자신들이 그쪽에서 주인공이 돼서 혼자 그 일을 해내요. 혹은 끽해봐야 저스티스 리그나 혹은 어벤져스처럼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혼자서 하실 수 있고 혼자서 음식을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우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주인공이 되고 싶고 우리와 함께 영웅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다른 영웅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함께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까 도시락을 가져온 그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이것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셔서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실 거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그 예수님께 다가갔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갖고 왔을까요? 그냥 갖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도시락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순종해서 나아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진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크고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음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또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니까 상황을, 나이도 많고 또 자식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의심하고 또 고민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밤하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별을 보시고 그쪽에 있는 많은 별들의 숫자만큼 너희 자손이 태어날 거야 라고,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우리 유초등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믿음이 커지거나 혹은 없던 믿음이 생겨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주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잖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가지고 믿어질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도하고 그 작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때로는 나오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 또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와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영웅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주인공이 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우리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네, 우리 유초등부 설교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막은 갈릴리 주변에서의 사역이고 2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3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순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1막과 2막 사이, 또 2막과 3막 사이에 맹인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의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 저자는 이 두 번의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큐티할 텐데 여러분 잘 보시면서 어떠한 깨달음과 어떠한 눈이 열려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제자들이 그 합당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역시도 제자 훈련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이벤트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본문을 세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30절부터 33절은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사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갔더니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고 귀신이 쫓아갔고 이런 가르침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무리들을 보시고 궁일이 여기시고 이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35절부터 44절에서는 이제 너희가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4절 본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동기가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3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늑대나 이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되고, 또 양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양은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또 목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쉼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성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참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크게 세 그룹이 있었는데, 먼저는 헤롯 당이었어요. 이 헤롯 당은 헤롯 왕을 지지하면서 친로마적인 견해를 가진 당이었어요. 열심당은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력 투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전통 속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아주 대중적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세 그룹들은요,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러나 경쟁을 하면서도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데 관심은 가졌지만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고 있는 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도 이미 이러한 지도자들의 잘못을 비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인자야,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바로 에스겔 당시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에 있는 왕이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것을 수탈하고 기름진 것을 먹으며 자기만 배부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바로 신약시대, 바로 예수님 시대도 동일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주님은 그 지도자들 가운데 압제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3, 4절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심장과 허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심장과 허파가 아파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들이 불쌍한 가운데 그 지도자들은 있지만 그 지도자들에게 돌봄받지 못하고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심장이 아파오셨어요. 그래서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백성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보다는 먼저는 영적인 배고픔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되고 참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이유도 너희들에게 단순히 육신의 떡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수탈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강조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각자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에 사람들이 빠지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보통 황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같은 교리에 빠질까요? 그 한편에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보다는 자꾸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뭔지, 복음의 의미인지를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인 욕망 가운데 그런 신천지의 허황된 교리에 세뇌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념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이념에 따라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선동적이고 가짜 뉴스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주에 있다 보면 단톡방이나 밴드에 너무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몇 시간이 지나면 다 가짜 뉴스로 발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서 사람들을 혼동케 하는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젊은이들은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리 두려움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삶을 포기하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게임과 스마트폰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는 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현실들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삶의 참된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결이보다는 각자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배운 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에스겔서 34장 15절 이하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참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됐다는 것은 저녁 먹을 시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해당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37절에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백성들을 먹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까도 우리 본문을 봤지만 제자들도 막 사역을 보고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도 밥 먹을 틈이 없이 바빴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힘도 없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은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1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싸게 말해서 10만 원 하나씩. 근데 10만 원을 200데나리온으로 계산한다면 한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는 단순히 돈을 걷어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셨던 궁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궁일한 마음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찾다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바로 제자들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이제 41절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또 먹고 남은 음식들을 다 거두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의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를 바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제자들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 배웠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서로 돌아보면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마술을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불쌍히 여기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불쌍히 여기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그 증거로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질병을 많이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병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거기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치유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옥이라는 그 대지의 가치를 허비하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신 이 예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나는 무엇을 불쌍히 여기는 걸 봐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하고 아주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아주 예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도 개발될 거고 이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죄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 바이러스는 치사율 100%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옛자아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죄 바이러스 걸린 그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들이 이 종교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진정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를 나온다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이들 10년 가운데 복음이 바로 있는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어서 자기가 옛자아가 중심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백신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복음이 없음을 우리는 가장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는데 단순히 기적을 행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단순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되고 살이 되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한참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지 자꾸 예수님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장 필요한 건 이 떡이지 그런 예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그때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떠나가는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바로 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시험 앞에서 주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체 에스더 사모님의 성경을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 사람이 자식이라도 말이다. 사랑엔 욕심이 들어가기 쉽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나고 어느덧 사랑은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사랑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이 내용이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사랑은 참 귀한 거지만 욕심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안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투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대리만족과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자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 내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 귀히 여기시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로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고 복음의 증인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를 치유하셨고 이 축사 사역을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지 단순히 기적만을 쫓아가면 그건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잘 먹어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임신하면요 아파도 약을 안 먹어요. 왜요? 그 약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은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또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젖먹이 엄마들 역시도요 엄마가 먹었던 것이 그대로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엄마가 고기를 먹었으면 아이의 변이 색깔이 변하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먹은 대로 그 아이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되 분별하여서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를 잘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요즘 가정별로 면역력 점프업 습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칼럼에 우리 김경우 지사님이 아주 귀한 고백을 하셨는데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권고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가족은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과 습관 캠페인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결속을 다져가고 작은 추억들의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을 학교와 학원에 의존하고 먼 발치 삼아서 바라만 보았던 저의 직무유기의 시간들을 반성하듯 공부도 가르치고 좋은 음식도 선수 해먹이며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아이들에게도 경건의 습관들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와 학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의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모가 큐티 안 하면서 야 큐티해, 부모가 성경 읽지 않으면서 야 성경 읽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는 것은 부모님의 삶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정에서 말하고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어서 온 가족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믿음으로 강하게 결속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운동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밀착되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더 밀착되어지고 하나에 드는 어떤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먹여주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지사님 고백처럼 여러분의 식탁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그 지사님 얘기 들었는데요, 슈퍼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슈퍼가 더 잘 되고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엄마 오늘 뭐 해 먹어? 점심 뭐 해 먹어? 그러니까 엄마들의 슈퍼 가기가 바쁘대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골고루 잘 먹여서 우리 가정이 풍성한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요, 우리 가정에서 식사를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 이때 뭐 하십니까? 카드를 열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부모님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3절입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